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요. 2주 전에 마가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강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근데 말씀 제목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군축회의 때 영국왕 조지 5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방송회사의 전선이 잘리는 바람에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리기사는 맨손으로 즉시 그 떨어진 전선을 연결해서 20분 동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리기사의 양손은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그의 양손을 통해서 국왕의 소리는 수백만의 청취자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국왕의 메시지는 아마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 역사의 증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요 구주이신 왕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일꾼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자세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제자로 부르심과 파송,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9장 35절로 38절 말씀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하시게 된 근본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당시 때 목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학문과 지식이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고, 바리새인들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능통하다는 그들이 양무리들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무리들은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잃어버린 자들이 다 되었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지 양무리들을 돌아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못할 율법과 구전으로 양무리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양무리들은 이렇게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찢기고 흩어지는데도 그들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무리들을 보실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불같이 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의 권능을 주신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기존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무능했던 정부 관료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참 목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긍휼을 가진 목자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양무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도 바로 찢기고 상한 양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의 모습을 세우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또 돈밖에 모르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또 과격한 행동주의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민주노총 같은 투쟁을 외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그렇지만 출신지도 형편없는 갈릴리 촌부들이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려면 적어도 출신 배경이나 기질이나 능력이나 학위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선발 기준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공궁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기준은 제자들이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충성된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캠퍼스 복음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큰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캠퍼스 목자로 살겠다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캠퍼스에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캠퍼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방 선교를 막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중에 확대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방 선교는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에스겔서 34장 11절로 24절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상처 입고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무작정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불이 붙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병들고 약하고 방황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불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점차 친구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캠퍼스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캠퍼스 가운데 무엇으로 가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막연한 의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해야 될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통치가 우리 내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이고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할 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9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부로 또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몸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이나 최소한의 것은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그 비밀스러운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은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수수하는 일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된 제자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은 어떤 소유나 물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지 말고 복음을 영접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감사함으로 받고 머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기적들을 보면 다 환영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때 제자들은 낙심하고 또 주눅이 들기가 쉽습니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욕하고 저주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극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요 슬픔의 표현입니다. 복음을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말씀이나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변론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자세로 구원과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채우는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보다도 더 큰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경고할 때는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 경고가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2,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연약함의 대표고 이리는 사악함의 대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양처럼 연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력도 약하고 이리가 쫓아와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리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양은 배고픈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상황을 보면 안 보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뱀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뱀이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징그럽다고 잘 안 보는데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뱀은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보호하고 또 머리를 이렇게 지팡이로 두드리다 보면 잘 피합니다. 뱀은 다른 곳이 좀 상처가 나고 꼬리가 잘려나가도 바위 틈이나 땅속에 굴로 들어가 버리면 금방 상처가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공격받으면 뱀은 쉽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너무 약삭발라서는 안 되고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 판단을 지혜롭게 아주 잘하고 또 믿음 편에서도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좋지 않는 영적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공회는 산헤드린의 종교 회의 기관입니다. 또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장소에서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가르침이 서로 충돌할 때 유대교는 아주 무서운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당시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받은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톨릭만 유일한 교회고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엉뚱한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종교의 핍박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시기는 분명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은 정치적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중죄인이 되어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 언제나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실까요?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총독이나 임금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나 임금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독이나 임금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죄수의 몸으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온 죄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를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설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고 핍박을 받을 때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은 신자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입니다. 가족들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생겨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형제가 형제를, 또 신앙이 없는 부모가 자식을, 신앙이 없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합니다. 신앙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만사가 다 힘들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끝까지 잘 견뎌내서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견딜 힘을 주시고 또 구원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핍박의 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핍박받는 자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자진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핍박을 받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4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것처럼 주님의 당하신 고난 역시 제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제자들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참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신앙의 지름길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조그만 불이익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실패를 경험하면 참 못 견뎌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아주 작은 정도의 고난 또 각오도 없이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고난까지 다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이룬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본문에서 감추인 것, 숨은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이나 귓속말로 듣는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은 같은 말씀의 반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숨은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사역은 점점 커지게 되고 복음이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또 핍박의 강도도 세지고 적대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광명한 데서 전파하고 또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명한 데서 전파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도록 전하라는 것이고 또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것은 큰 소리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진리의 말씀이 외부로 드러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 속에 진리와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밝은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세상에 이 복음을 심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빼내야 합니다. 말씀을 버려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씨앗을 마음의 창고에 보관만 해도 은혜가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내 마음에 보관된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이신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야기하기를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원히 멸망받아서 마땅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다면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가장 큰 보람된 일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돈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영혼을 살리려 가는 발걸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의 복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어떤 권세자나 핍박자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깊이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2 아사리온의 참새 5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그냥 우술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참새 생명은 그냥 헐값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헐값에 넘겨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참새지만 생명이라고 하니까 좀 귀하고 커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가치 없는 머리털 비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머리털이 좀 적으신 분이 계십니다. 머리털 빠질 때마다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빠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은 머리털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인간관계 면에서 또 내 출세에 장애가 될 때 또 불신하는 시어머니나 상사나 친구 때문에 신앙 고백하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없이 지내다 보면 그 신앙은 유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런 발전도 없게 됩니다. 결국 신앙 고백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서는 결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 캠퍼스에 그리고 온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히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6절, 27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간파하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캠퍼스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큰 은혜를 입은 자인데 때로는 전도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품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참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저희 주변에서부터 증거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굳게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